중직자 전도훈련 18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만큼 문제가 아닌 것에 빠져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다른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특별한 어떠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요, 나는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내 현실이 있어서 전도가 안 돼,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가운데인데 전도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어렵다, 나는 환경이 어렵다, 경제가 안 돼서 어렵다, 시간이 안 돼서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 전체 그 주제를 가지고 삶에 대한 개혁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복음에 대한 컨텐츠라면 오늘은 전도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가 뭘 바꾸자 아니면 혁명처럼 뭘 뒤집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래 것을 회복하자는 걸 보고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개혁입니다. 이 복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끄시고 전도자의 길로 이끄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6월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안에 들어가라, 나오지 마라, 그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에 따라가라.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언약에 따라갔더니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요,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니까 이래야 돼, 복음이니까 저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인데 저 사람이 행동이 저렇습니까? 예, 복음이 아니라서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강조돼야 되고 복음 안에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혹시 학부모님 중에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렘넌트 대회 가면 뭐합니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이러거든요. 그거는 복음을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바깥에서 있는데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부모 말 잘 듣는다 만이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삶이 안 변한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얘기해야 될까요? 내 말 안 듣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뭘 자꾸 갖다 붙이냐? 복음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진짜 복음 안에서 확립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전도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플랫폼이 돼요. 그죠?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상처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치유가 되게 되니 문제에 빠진 청소년들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분야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응답 주신 내용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훈련이니까요. 혹시 외부인도 뭐 듣겠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소연이가 지금 보니까 청소년 상담사 그 자격을 지금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 문제가 언제 왔냐? 중학교 때 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고 다 해봤대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무너져 놓으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공부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맞거든요. 그죠? 복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 이게 전도의 문이 되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과 전도를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다고 전도가 다기 때문에 복음이 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합니까? 복음이 다니까 전도가 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뭘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해, 전도 운동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금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성경을 얘기를 하자면 마가다락방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나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살면 주변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국가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리면 이 시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락방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단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만 다락방 한다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뭐라는 거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의 적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 관심이 못 가집니다. 왜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갈등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하실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자리에 있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에,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그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쩌다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밀한 인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뭐 아니면 남편 일 때문에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뭘 하는 거냐? 계획이 무언지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겁니다. 이걸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아니면은 뭐 양육하고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뭘 하는 거냐? 전도라는 계획을 두고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들이요, 시스템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플랫폼들이 현장 곳곳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만일에 막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씩, 10,000명씩 모였는데 현장에 이런 시스템이 깔리지 않잖아요. 어느 날 현장에 흑암이 덮여버리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3,000제자, 5,000제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진을 안 봤어요. 마가다락방이 진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곳이 120명도 진짜 꽉 채워야 될 만큼 공간이 그리 넓잖아요. 근데 3,000제자, 5,000제자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모였다가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하는 거냐? 지금부터 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운동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도를 한다 이전에 내가 전도라는 계획을 두고요, 날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요. 거의 대부분이 좀 다락방 좀 했다 아니면 좀 한다 이러면은 거의 조금 한 달, 2달 이러고 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된다 안 된다 거기서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말씀 듣는 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구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언론 미디어 지교회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계속 중랑구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홍대 속에 들어갔던 거라든지, 그쪽 현장에서 만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이 있는 사명자들,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중에서 뭐 매주 뭐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문들이 열려져 왔고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날을 잡아라.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조장 역할은 안테나 역할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되면 다락방 얘기를 얘기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이 팀 사역은 팀합 훈련을 받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팀 사역의 여러 가지 형태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에 대한 색깔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전문적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만일에 치유 사역에 대한 일을 계속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한 색깔이 강하게 있게 되면 전체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치유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렘넌트 사역에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맞죠?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무리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제자들만 다 모여야 그러면 힘있고 좋아 보일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무리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문이고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만 있어서 숫자가 적어도 제자만 있으면 된다.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12제자만 붙잡고 사역을 하셨어야 돼요. 공생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사역과 전체를 움직이는 페스티벌 사역을 같이 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복음보다 여러 가지 사랑 아니면 관심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면 돼요. 근데 그 복음 아니야 뭐 사랑 관심이 필요해 오직 복음만 붙잡아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틀렸어요. 그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팀이 세워졌을 때 이것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시작이 되거든요. 자, 팀 사역에서 이 단어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문을 열 것인가? 이게 키입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문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문을 여는 몇 사람 사역자만 전체만 돌아도 비고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전도문을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오늘부터 팀 사역자다라고 임명을 안 해도 만일에 우리 렘넌트 교사 중에 이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걸 놓고 조금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뭐 돕고 챙겨주고 그건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때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숫자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솔직한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혼자 우리 성도들과 관련되는 문을 다 도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좀 섭섭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관심이 있고 누구한테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 사람은 제자니까 더 아끼고 더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좀 말로 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잠깐 뒷짐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만일에 제가 그렇게 패를 가른다면 오늘부터 저는 목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쩔 때는 시간표에 따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 중에 이런 문을 여는 팀 사역자 한두 명만 있어도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작년 재단의 훈련 때도 말씀드렸죠.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입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계속 이제는 매주 한 5주 정도 나중에 좀 있다가 이 부분 한 가지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긴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여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보고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미션홈이 되게 없어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런 기도 좀 많이 내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 응답을 받게 없어서. 가정보고마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돕는 미션홈입니다. 어쩔 때는 필요하다면 뭐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치유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 동거의 원리입니다. 미리 쓰고 좀 시작할게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거든요. 이 미션홈은 세 가지가 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은 미션홈이라고 해서 우리 랩런트 애들이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얼핏 보면은 뭐죠? 하숙지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 저희 집에 청년 하나 있거든요. 벌써 한 넉 달? 저랑 같이 있겠죠. 그러면은 저랑 뭐죠? 제가 매일마다 앉아라, 포럼하자, 기도하자, 말씀 들었나 안 들었나 그 얘기를 하냐? 안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우선 제가 힘들어요, 집에 가면. 근데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복음을 사람이 맞고 제가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이 맞고 전도라는 사람이 맞다면 나와 같이 함께 했다는 이 자체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편하게 있어라.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너랑 같이 나랑 예배 드릴 일 없을 거다.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예배를 드릴 얘기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뒤에 앉아있는 그 청년이거든요.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불신자 친구 집에 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연락이 와서 보니까 나 또 삶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정신적으로 여러 개 충격이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 결론은 전도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뭡니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 못해요. 근데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맞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이 가정에 어려운 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사에서 조금 이 친구를 위로해 줄 거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보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야. 복음 하나도 몰라.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 직원이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줄게. 이러다가 이런저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랑 같이 살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 들은 것에 대한 은혜 받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이랬던 친구가 은혜 받은 것들을 조금 서로 얘기를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이 얘기를 좀 계속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직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 시간이 이 친구가 앉아가서 이 사장님이랑 팀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은혜 받고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낙심해 있었던 그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사가
은혜 받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말씀 우리 계속 좀 듣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답을 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무조건 들어오실 거라고. 그 무슨 믿음인지 제 시간 물어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문제 있는 한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대리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직원도 예수 믿고 오는데 완전 불신자 아닙니까? 매주 안 빠져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차장이란 이 자살 시도에 했던 이 차장님이 헌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초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형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형에 대한 분노,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형 진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용서해야지 용서가 됩니까? 그게 맞았는데 그잖아요. 뭐 예전에 과자 뺏어 먹고 있는데 과자 뺏어 먹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때렸는데,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응답을 딱 받게 되니까 형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법적으로 형을 용서했다고 제 얘기 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자기 친형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목회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인도받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다락방 이상한 단체 아니구나.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좀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당일치기로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 형을 만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 가정 문제까지 해결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미션 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성도분들을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건축에 대한 은혜를 주신다면 건축보다는 저는 미션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교회 근처에다가 어떤 집을 하나 구해놔요. 구해놓으면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랩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지내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위선을 뜨는 게 아니라면 가장 사람의 밑바닥 갈 수 있는 게 집이거든요. 그죠? 이건 행실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 가정마다 미션 홈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전문사역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나의 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이라고 일을 하는 것 중에 상상 외로요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 현장만 가도요,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알겠죠? 내가 한두 사람이랑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여건, 시간, 분위기가 되는 업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의.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곳이 업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응답을 못 누리고 업에 치여가지고 경제, 의식주 문제에 잡혀 사는 산업인들,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을 조금만 이 전문사역에서 뭐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때 조금만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만 좀 준비만 돼도 돼요. 이 현장에 생각 외로 엘리트도 있고요, 엘리트로 포장된 영적 문제에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제가 이번에 글을 하나를 봤는데 한 20년 동안 1990년 하반기부터 지금 20년쯤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정신병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본만 20년 동안 정신병원 개수가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만둬 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 있지만 부도가 나 가지고 정신병원이 문 닫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희대적인 문제거든요.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진짜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현장에 어쩔 때는 엘리트로 포장이 돼가 딱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로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그분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서울 지역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님을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 때. 근데 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저쪽에 신사동에 있는 어디 룸사롱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당황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복음 연결해 줬던 사람이 뭐냐면, 룸사롱 간다고 해서 막 난잡하게 노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갔네요. 보니까 술이 취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 그때 제가 술값을 내는 거 딱 봤거든요. 4명이서 마셨습니다. 2,400만 원을 내는 거 봤어요. 2,40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연봉입니다. 그 정도 돈이 많다는 거죠. 이분이랑 쭉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 치과 의사 아닙니까? 근데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진료를 안 해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진료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면 우선은 서울대 치의대 출신이고요. 근데 이분은 어떤 걸 믿냐면,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그 손톱이나 그 이빨 같은 거 빠지거나 이러면 함부로 처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손톱 깎고 난 다음에 어디다 대충 했더니 쥐가 이걸 먹고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그 다음에 이빨 빠지면은 두꺼봐 헌니 죽게 세이져서 툭툭 던지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체 일부를 자기가 뽑아낼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악에 대한 기운이 자기한테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한테 그렇게 왔대요. 진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원장이고 월급제 의사를 넣어서 진료를 시키고 본인은 대학 강의하고 돈은 굉장히 많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가 쫙 현장에 깔려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파트를 굳이 예를 들으라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제가 계속 몇 번 간증드렸던 거, 우리 근처에 KBS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영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MBC, SBS는 자체적으로 사장을 뽑지만 KBS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임직원이 다 바뀝니다. 그 영향력 엄청납니다. 그죠? 저기를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복음 전하려고 예를 들어 전도지를 들고 여의도를 계속 들어가요. 방송국을. 분명히 경찰이 저 잡으러 올 겁니다. 문제됩니다. 만일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걸 하겠다, 당장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 각 그 분야의 업의 현장에 있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 쉽게 말하면 이 엘리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사역을 해라. 이거를 굳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을 때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중요한 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쓰진 않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여자 이름을 써놨는데 다비다만큼은 뭐라고 표현되었냐?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우이웃을 도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불우이웃을 그냥 도왔던 게 아닙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줬던 고독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다비다 앞에서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다비다는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는 봉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전문사역과 전도의 문이 되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시몬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피장, 가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루디아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주장사, 비단을 얘기하죠. 또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였냐? 빌레몬이 누구였냐? 그 지역의 성주였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 특히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16장 23절에 보니까 재무관 에라스도와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업이 전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응답이 있거나 뭐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월요일 날 제가 신종원 집사님이랑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쉬는 날이 월요일이세요. 그 주일날 뭐 예배 잘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갑자기 동탄에 직장에 본인 식당의 매니저로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광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리가 뭐 그리 멀지 않잖아요. 근데 동탄?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그냥 목사님 해외 갔다 왔으니까 자기 식당에서 할인도 되고 하니까 좀 맛있는 거를 좀 뭐 바람도 쐬고 보니까 뭐 장미도 많이 열렸다고 하대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꽃이 이쁘도 이쁘다 이런 감흥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분한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장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 극도의 공황장애 온 겁니다. 계단도 못 내려가고 구석에서 울고 있고 하필이면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뭐라 했냐? 지금 목사님이랑 식사하러 왔는데 좀 나와서 식사 같이 하자.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뭐 이분이 받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 이게 전문사에게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직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 서비스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문제가 다 와버린대요. 그래서 아까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 일 안 해본 사람은 이 문제에 빠지는 거 이해 못할 겁니다 하면서 투덜투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문제 온대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넣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교입니다. 우리가 지교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방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선은 가장 먼저 사람이 모일 거기 때문에 나한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삶의 개혁 얘기했죠. 이 메시지를 누가 전하냐? 메신저. 여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전략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은 지교의 사역자를 얘기를 하죠.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인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지역 이름과 거기에 제자 이름과 장소 이름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장소는 거의 그 제자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맞죠?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교회에서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중직자를 예를 들면요, 양문교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쪽에 인천이다 그러면 양문교회 인천지교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안 돼요. 뭐냐면 양문교회 이름 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교회라는 이 지자가 가지지자가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회 브랜치를 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지자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운동을 펼쳐놓은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로 여러 군데 지교에 있었을 때 양문교회 구로지교회, 양문교회 KBS 지교회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냐? 그냥 지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현장에 와서 은혜 받도록 도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 사람의 뭘 찾냐? 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와 복음의 장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파악된 것만 약 정부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200만이라고 봅니다. 이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속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협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협회 이름이 경신연합회입니다. 경신연합회. 이 경신연합회의 회원이면 무속인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무속인 집에 가면 경신연합회 회원들 팻말 한번 보면 됩니다. 이 숫자가 70만입니다. 70만 되니까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2단 4입 말고
정상적으로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 시험을 쳐서 목사안수 받은 사람이 11만 명입니다. 감이 좀 잡히세요? 우리 교단에 랩런트까지 따글따글 긁고 모으면 약 35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속인이 70만이라니까요. 근데 물론 요새는 뭐 무속인도 광고를 합니다만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근데 이 무속인들은 광고를 하지도 않고 왜 내 여기다가 점집 차렸는데 네가 내 옆에다 점집 차리냐, 이것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한번 연구한 걸 봤는데 한 무속인당 적어도 최소 일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골 손님, 무속인들 말하면 신제자가 30명이랍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세요. 200만? 100만이라 칩시다. 여기 30명이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얘들은 지역 곳곳에 깔려가지고 대나무에 풍선 매달아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뭐 궁합, 사주, 뭐 취업운, 애정운 쫙 펼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가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데 거기에도 진짜 있거든요.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괴를 펼쳐놓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그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중지자분은 목사님 뭐 제 돈 들여서라도 간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약간 뭐 굳이 말라고 간판을, 저는 뭡니까 굳이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우리 양문교회 간판을 뭐 밤에도 볼 수 있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이쪽 지역에 지나가다가 양문교회라는 거 한다 간판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싶다,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이리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왔다 칩시다. 교회에 24시간 문 열어놓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 교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을 문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니거든요. 그죠? 그 무속인이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옵니다. 그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위응답이라는 말을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 때문에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남을 자고요, 미래를 두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남길 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전도운동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뭐 다락방이다, 지교다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응답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응답, 어떤 사람은 미션홈, 어떤 사람은 업을 통해요, 어떤 사람은 지교를 통해요. 어쩔 때는 지교회 안에서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이 지교 안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응답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이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 얘기라고 하면 뭐 진성민 목사의 전략이다, 아니면 이걸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다락방에서 했다고 하면은 다락방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적 전략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적었을 뿐이지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흐름 시대에 그 흐름, 단체, 교회 나가 있는데 이 응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 이 5가지 기초의 그 전도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씩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보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생각이 뭐냐면 나랑 상관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넌 바로 앞에 가라.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애굽한테 가려고 지금까지 내가 이를 준비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 내가 지금부터 세계복음에서 돈을 이렇게 준비했고 경제 규모를 이렇게 갖췄고 안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가진 거 없다는 거 그거 땅에 던져봐라.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저는 지팡이밖에 없어서 전도운동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내가 쓸게. 뭐요?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밖에 사역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필요가 없구나. 그 100% 사대해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구나. 우리 교회 시간표에 나는 필요가 없구나. 아니요. 사단이 100% 주는 생각입니다.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목사인 제가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맞죠? 저 사람이 못하는 거를 내가 도와서 끌고 갈 수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전도운동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응답이 우리 양문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또한 우리 새가족에까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붙잡는 나의 복음이 되게 하사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현실 속에 사람을 모아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통해 전도에 대한 확산에 대한 팀사역 응답이 있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그리고 삶이 치유되는 제자들을 확립하여 돕는 미션홈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사역 응답과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마다 지교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또한 확인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